피하는 모든 자들은,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으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종교개혁자 루터는 미니 바이블, 작은 성경이라고까지 그렇게 시편의 어떤 의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영적 해부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아는 그런 아주 깊은 그런 영성의 책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인데요 1편과 2편은 이 시편의 서문과 같고 또 대문과 같고 창문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은 이 지혜의 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모든 삶 속에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 세상은 어떤 복의 기준이, 어떤 성공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복, 행복, 그 성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댕이라는 조각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작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곧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여러 다양한 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냥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 길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요. 시냇가에 아주 깊은 영적으로 뿌리를 내려요. 그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무들이 이렇게 태풍이 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도, 재해 속에도요,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묵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그리고 열매 맺음이 아니라 뿌리 내림이 중요하다.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가, 그것이 곧 우리가 환난 날에, 그리고 이제 세상 심판 날에 의인들이, 이 악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들이 그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25장에 양과 염소를 다 구별하시죠. 그래서 양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염소는 영원한 죄악으로, 벌로 거기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제 시편 2편의 말씀은요 제왕시입니다.
그래서 왕의 즉위식 때 이렇게 찬양으로 불려졌던 그런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편은요, 이 세상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이 꼭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세상 왕이 다스리고 군왕들이, 재판관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세상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세상 나라가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뭐 세상 나라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신경 안 쓴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요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다툽니다. 계속. 그런데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에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고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 영향력을. 그래서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세상과 다투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좋은 행실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느냐. 마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은 거죠.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이 나라들이, 그 민족들이 다인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꿈이다라는 표현은 1편에 나와 있는 묵상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헛된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고요,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지? 이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로 이방 나라들, 민족들은요, 바로 분노하며 헛된 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도모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해요. 이 하나님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은 아주 적극적으로, 1절에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일을 꾸미면서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면 3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들이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이 끊어버리자, 거기 구속받지 말자, 우리가 이기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세상의 민족들, 세상의 왕들은요, 이 교만하고 권력을 가져서 아주 그냥 뒤엉켜서 자기 권력이 최고고 자기 능력이
최고인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다인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법을 따르라고 세상의 법을 만들죠.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방지법이라든지 사학법 폐지하겠다, 뭐 이런 악법들, 그리고 생명 이 낙태를 합법화시키면서 그렇게 세상의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그러면 세상이 막 그러고 세상 나라들이 그러고 세상의 군왕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움츠러지십니까? 하나님,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만왕의 왕 주권자이신 하나님은요, 아하하 껄껄껄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군왕들의 그 악한 일을 도모하고 꾸미고 악법을 만들고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하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군왕들의, 그 세상 나라들의 모든 권력과 그 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그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본디오 빌라도의 예수님 막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그렇게 죽는 것 같으시잖아요. 그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너희들에 의해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뭐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중으로 주권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시며 그들을 놀라게 하셔서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여러분, 너희들이 세상 나라 세상의 왕들 그 권세 권력 가지고 그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대적하고 있는데 그 결박, 그 맹것, 그 묶임들 우리가 다 끊고 우리가 다스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선포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웃으시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포하셔요. 내가 만왕의 왕이고 내가 만유의 주기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나라와 세상 민족들 세상의 왕들 위에 참 왕인 뭐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내가 이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에 내가 세웠다라고 완전하게 다스리고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시고 하나님의 정답이시라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기서 내가는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움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낳았도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히브리 문학상 사상상 이 낳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결혼을 해서 부모가 이제 아버지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낳은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럼 제가 만약에 그 장남이잖아요. 제가 이제 아버님 통해서 제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낳는 자녀도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정리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왕들, 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군왕들이 일어나요. 민족들이 막 열방들이, 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확 대적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정답은 뭐예요? 너의 모든 세상 나라들 내가 다 패하고 너의 왕들을 다 패하고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세운 내 왕,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인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왕은, 나의 진정한 왕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 뭐야? 우리 세상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명령을 이제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거룩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님께 구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를 다 내 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참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그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다 소유로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내가 철장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철장, 철로 된 창, 철로 된 무기. 그런데요, 그들을 깨뜨려요.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을 깨뜨리는데, 그들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질그릇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질그릇과 여기 철로 만든 창이 있어요. 두 개 싸워요. 여러분 질그릇은 이 철창 앞에, 철로 된 무기 앞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다 부서지고요, 그냥 다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다스리도록 통치.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나에게 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움을 받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너 세상을 구원하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비웃음 받고 침뱉음 받고 창으로 찔리고, 그래서 죽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가 뭐예요? 사흘 만에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세움을 입고,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10절에서부터 12절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나라들, 그 재판관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교훈을 받게 되고요.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이건 뭐예요?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시는 세상의 모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에게 헌신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급하심이라 결론이에요. 시편 1편과 2편은 숨이 쌍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복으로 시작하죠. 2편의 끝도 복이에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의 경우 오늘 말씀의 아주 농축이 뭐예요? 찬송가 70장이에요. 70장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찬양하시고 오늘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시온에 세워진 나의 왕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시온에 세워주신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주신 나의 왕 그리고 나의 아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이 모든 나라 이 모든 세상 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리고 유일한 비결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진정한 피난처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 군왕들이 재판관들이 그 권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마치 자기 세상인 양 그렇게 그 권세를 자랑하고 권력을 다스리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이 거룩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 된 이 권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그 복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